말씀 하나 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위건호의 망명하는 위건호라는 타이틀 붙이자면 그렇게 하는데 해당되는 말씀 같아서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아마 어쩌면 이 말씀이 위건호들에 닥친 광야로 내몰린 위건호들이 상당히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특히 2절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로 갔더니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생이 늘 순탄하기만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광야는 아마 끔찍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내 인생임을 믿으신 분이라면 광야든 산골짜기든 낭떠러지든 어떤 곳이든 관계치 않을 것이라는 것, 저는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저도 가끔씩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사신 정말 보배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길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어떤 곳이라도 광야일지라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안식을 얻게 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한 몸이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무엇이 힘드냐 그러면 다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정태는 정태대로 오늘 회사에서 앉아있는 일이 힘들었을 테고, 전전부 이사면 전전부 이사들은 오늘 또 열심히 일하는 날 힘들었을 테고, 땀을 흘렸을 테고, 본목사님들이 열심히 또 앞에서 또 현관문 앞에서 햇볕이 더운 날 열심히 했을 것이고, 원석이는 원석이대로 병원을 책임지느라고 힘들었을 것이고, 우리 허민선 사모는 사모들 아이들 칭얼거린 것, 또 얼마나 그 기저귀를 갈아 끼웠을까 저 손으로. 귀하지 않은 것도 없지만 저는 저대로 아침부터 목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오늘 좀 실만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지 그랬더니 또 한 무리가 또 찾아와서 저 밤늦게 가지고 앞에 가지고 저녁 먹고 커피 먹고 얘기 나누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여기까지 왔는데 또 내 얼굴 한번 보고 가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머릿속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듀얼 시스템이 작용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한쪽은 오늘 말씀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 기억했던 이 말씀, 전에 위건호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렸던 건데 오늘 이 시간에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 그건 중요치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니까 이 은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실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구절에서요. 구절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로 왜 갔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으신 것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광야로 이스라엘 끌고 간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직행시킬 수 있는 충분히 직행시킬 수 있었던 분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광야도 필요하다고 믿지만 결코 우리 인생의 광야, 괴로움, 허황, 사막 같은 그 시기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잘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은 것 아니겠어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아직도 머릿속에 돈이 많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세속주의자입니다. 많은 이 시대의 선각자들이 우리들께 경고하잖아요. 교회 안에 이 세속주의가 얼마나 침투했는가.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왔다. 거의 90% 이상의 교인들이 세속적인 신앙에 다 물들고 말았다. 지금은 숭고하고 고고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사람에게 충고하고 그런 사람과 만나고 하면은 다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 어디 가가지고 성경 중심, 칼빈주의, 정통신학 얘기하고 교리를 들고 이야기하면 다 시대의 조류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힘듭니다. 목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목회 성공 못한대요. 나는 그들에게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워줬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죠. 이 목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분기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많은 성도들을 데리는 거대한 교회를 구성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왜 목회에 성공을 해야 돼요? 난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것 자체가 세속주의적 신앙일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재벌 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오늘 저녁을 싹 버리세요. 그건 정말 쓰레기 같은 배설물 같은 생각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에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떠올린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은 모욕하는 겁니다. 괜히 내가 피 흘려갖고 너를 샀구나.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정태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고 구해줬어요. 근데 정태가 내가 구해준 그 기대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하게 세속주의자가 되어갖고 타락했다면 내가 죽은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저놈을 위해서 저렇게 수고를 했던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배신을 하니까 내가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단 말인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이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구절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서두를 엽니다. 자, 오늘은 21쪽 세 번째 동그라미가 있죠. 다시 위건어들에 대한 박해의 시대가 도래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낭떠 칙령이 몇 년이냐면 1598년에 낭떠 칙령이라고 맞죠? 네. 이때 왕이 누구예요? 앙리 4세. 나바르 잔느 달불의 여왕의 아들. 그렇죠? 그런데 1600 몇 년에 85년에 누가요? 손자. 오늘 보면 루이 14세죠. 그죠? 루이 14세. 앙리 4세의 손자가 낭떠 칙령을 철회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한 87년이 국가적으로 보면 요 기간에 위건어들의 신앙의 자유가 좀 있었다. 물론요, 요 사이에도 박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루이 13세가 20살 기념되는 것으로 라르셀을 공성해가지고 이번에 강의 안에 그 사진을 실었어요. 라르셀을 침범해갖고 성 안에 들어가고 막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이런 그림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위건어를 되돌아보면서 또 합친의 조병수 교수님을 필두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에 아직 지나치게 영미 중심의 신학이 소개됨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프랑스 위건어 신앙이 제대로 한국에 소개되지 못했어요. 또 헝가리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오스트리아든지 특히 헝가리 데브레첸 같은 곳에서의 그 탐문회도 남아프리카로 흘러간 신앙의 여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미라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요즘에는 많이 개방이 되어서 독일 신학도 많이 들어와 있고 네덜란드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프 신학도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프랑스의 이 위건어 신앙은 자료도 없고 실질적으로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위건어 신앙과 프랑스 신앙 고백서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것은 한국 교회에 정말로 이바지할 바 크다. 또 이런 것을 필두로 29일 날 있을 우리 학회에서 이 문제를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제기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연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루이 14세에서 낭떠 칙령이 몽텐블로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몽텐블로 칙령이라고 하는데 이 칙령 이후로 이제는 합법적으로 위건어를 핍박해도 되는 시절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낭떠 칙령의 법령 때문에 합법적으로는 위건어를 핍박할 수 없었잖아요. 간접적으로 음으로 양으로 핍박을 해왔지만 이 몽텐블로 칙령 이후로 위건어들에게 본격적인 핍박이 다시 가해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건어들이 네 부류의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위건어 사파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위건어들이 이때 네 부류로 갈라졌다. 첫 번째가 뭔가요? 망명자들이 나타났다. 그럼 이 망명자들을 우리는 크게 위건어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거죠. 1560년대부터 1760년대까지 약 200년 동안 약 90만 명의 위건어, 어떤 자료는 110만 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통계조사, 인구조사를 한 건 아니니까 대략적인 추산치가 될 겁니다. 그 위건어 중 약 20만 명 이상의 위건어들이 조국을 떠났어요. 이는
프랑스 전체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사람들은 그래 1% 얼마 안 되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이 20만 명, 30만 명 뭐 칩시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몇 프로입니까? 그 인원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되잖아요. 100만 명 모였다 칩시다. 100만 명이면 몇 프로인가요? 1%가 500만 명 아니에요? 그게 5분의 1이면 0.2%네요? 100만 명 0.2%잖아요. 안 그래요? 이 수학 공부를 잘 못하셨나 봐. 계산이 잘 안 돼요? 아니 0.2%가 광화문을 와갖고 의사 데모하면 정치가 바뀌는 판에 1%인 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신교인들이 한 20% 된다 하는데 지금은 뭐 한 15%? 그래도 그게 적은 숫자라고요? 천만에요. 10%면 몇 명이 5천만 명 중에 500만 명이잖아요. 15%면 750만 명이에요. 아니 여러분 750만 명의 인구수가 적어요? 동성애자들 저거 몇만 명 안 되는 것 저것들이 퀴어 축제한다고 막 세상을 어지럽히고 뭐 지난번에 유치원 사건 봤는데 유치원 그거 뭐 모여봐야 원장들 모여봐야 10,000명도 안 되는 거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사회를 어떤 분들이 움직이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으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걷잡을 수 없을 거야 아마.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1%라는 인구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톨릭 국가에서 1%의 개신교인인 위그노라는 개신교인이 나타났다? 그 서슬픈 핍박 아래서 굉장한 거죠. 그 중에 20만 명이면 거의 한 4분의 1이 망명했다. 이야,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뭐 750만, 1000만 명이라 칩시다. 4분의 1이면 250만 명이 한국을 떠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모였을 때 한번 보셨어요? 옛날에 DJ YS 막 연설할 때 100만 명씩 모였어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100만 명은커녕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포대교까지 인산이를 이뤘잖아요. 발 디딜 틈이 없죠. 100만 원. 빌리 그레아 목사님 와서 전도 집회할 때 어땠습니까? 여의도 막 그 광장이 꽉 메었잖아요. 나 쌍문동 살 때요. 그때 엄청난 인구예요. 엄청난 인구가 빠져난 거예요. 국가 경제가요 휘청하는 거예요. 특히 이 위그노들 망명가들 중에서 위그노들은 아주 전문 직종 기술자들 중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박해라니까. 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의 자료를 내가 갖고 왔어요. 영국 국가에서 발표한 난민 역사가 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출발 때부터 난민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영국이에요. 앵글로 섹선족도요, 저 노르웨이 쪽에서 건너와가지고 정착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배 타고 도둑질 하는 녀석들이 다 영국 땅에 와가지고 땅에다가 정착했으니 물에서 울렁울렁 되는 곳에 살다가 땅에 정착해서 얼마나 이건 환장하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그러면 꿈의 낙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나라예요. 17세기 말에 요때 오늘요, 위그노가 몇만 명, 영국으로만 몇만 명 갔냐, 20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갔어요. 그러면 4분의 1이
프랑스 위그노 디아스포라 중에 4분의 1이 어디로 갔다고요? 잉글랜드로 갔어요. 왜? 이 잉글랜드가 꾸며나고 또 프랑스에서 배만 타고 건너가면 되니까. 우리 지난번에 읽은 책들 중에서 일가 주인공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랑스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천재 중에 천재겠죠. 짱볼 때는지 아무튼 그 일가가 그 배를 타고 탈출하기 위한 그 여정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야, 정말 굉장했겠죠. 영국 5만 명이 이주했는데 이때에 대부분 영국계는 중소상공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제임스 1세 국왕이 난민 정책을 펼쳐서 난민들을 위해서 정착 자금을 지원해주고 난민촌을 만들어주고 막 지원했다는 거예요. 왜? 우수 인력들이 오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때만 하더라도 영국의 잉글랜드는 우수한 인재가 없었던 나라예요. 이 프랑스 위그노가 영국을 발전시킨 동인이다, 주 원인이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거의 기술자나 부유층들이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제일 가까우니까. 근데 나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내가 준비를 하다가 하는데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했을까? 그게 궁금해요. 저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근데 금방 이들은 영국에서 적응했거든요. 이 점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언어의 장벽은 어떻게 했을까? 프랑스하고 영어가 전혀 다른데 비슷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또 서로 감정도 좋지 않은데 그런데 프랑스의 신교도들을 대거 환영했어요. 이때 직업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비단, 제모, 금세공, 인쇄, 책제본, 시계, 보석세공, 제지, 총기, 가구 이런 기술자가 대거 몰려갔는데 이런 기술자는 당시 잉글랜드는 꿈도 못 꾸는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국은 논한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다가 논한 거예요. 결국은 이런 기술자들에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디서 많이 넘어왔냐면 프랑스 중남부 이쪽 왼쪽 서쪽에 있는 라르셀이 서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 영국과 가깝죠, 배 타고. 이쪽에 있는 두 도시가 있는데 리옹과 루앙 두 도시의 상공업 도시는 거의 절반 이상이 떠나버렸대요. 완전 도시 폐허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군산에서 뭡니까? GM 대우 공장 문 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온 거리가 찬바람이 쉥 불잖아요. 음식점 손님이 없잖아요. 응? 야, 그래도 그 당을 지지하는 거 보면 대단한 열정이야. 좀 잠시 우리 같으면 근데 원수잖아요, 원수. 정책 한번 잘못 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프랑스가 훨씬 영국보다도 선진국이었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점점점 국세가 영국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난민이라는 용어가 처음 탄생했어요. 영어로 refugee. 이때 난민이라는 용어가 처음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난민 그러면 위그노가 최초 대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1710년경에 이르러서는 런던 내 10%가 위그노들이었대요. 런던 인구에. 여기에 런던에 가자마자 23개 교회를 만들었고요.
현재 영국 독립당이라고 있는데 나이젤 파라지 대표가 위건어 후손이라고 하네요. 그 영국 독립당은 위건어들이 만든 정당이래요. 고정표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위건어로 말미암아 런던, 잉글랜드 사람들이 신앙이 고무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대충 그냥 뭐 주일이고 뭐가 대충 하다가 위건어들이 말려갖고 딱 주일 성수를 목숨까지 지키거든.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놀라게 돼요.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한국 교회에 개혁 교회가 없으면 아마 다 엉망으로 신앙생활 할 것 같아. 우리라도 그래도 딱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경시하는 거 있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고 쳐다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있어도 정릉에 쳐다본 목사는 어떻게 하고 있지? 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기준점이 되거든요. 역사 속에서 개혁신학, 개혁파들이 신앙의 모범의 자리를 이탈되면 그건 교회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많은 신앙 행위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지만 결국은 어떤 신앙이 가장 모범되냐, 모범되지 않느냐를 가늠할 때 어떤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 되느냐, 그 차이 아니겠어요? 결국은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신앙이 정통 신앙이지,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 거야 라는 신앙을 우리가 정통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역사에서 항상, 조금 전에도 저는 먹으면서 내가 그랬습니다만, 곁길로 빠져나가다, 파샤, 족이다, 곁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보면요, 곁길로 빠져나가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 안 좋더라고요. 끝이 안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길이 있잖아요. 잘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돈 번다고 무엇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곁길 빠져나가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해 돌아왔는데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면서 바다에 안 빠져 죽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곁길로 빠져나오면 바다에 빠져 유라골라 광풍에 걸려가지고 빠져 죽어야 그게 제대로인데, 그래도 불쌍히 여기 있어서 목숨 살려줘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난민 역사, 영국 난민 역사에 참고로요, 언제부터 난민을 받아들였냐면 4세기 때부터 받아들였대요, 역사가. 내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요즘에 이제 영국의 사회적 문제가 난민 문제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인데요, 4세기 때 독일에서 앵글로 섹슨족이 건너왔다는 거예요. 이 앵글로 섹슨은 사실은 독일로 건너오기 전에 그 룩셈부르크 삼국인가 그 위쪽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린란드 뭐 이런 쪽 북쪽 해양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추위를 피해서 독일로 왔다가 독일에서 다시 또 밀려나고 영국 쪽으로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이민자들이 올 때 빈손으로 오겠어요? 항상 뭘 다 꼼지락꼼지락하게 챙겨 오잖아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모든 이민자들이 손에는 무엇인가 들려있다. 그래서 이민자가 오면 막 반긴다는 거예요. 이민자를 환영한다는 거 들고 오니까. 내 방에도 빈손으로 오는 사람보다도 뭔가 손에 들고 오면 아이고 기분 좋잖아요. 그렇다고 꼭 뭐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영국에 난민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리아, 레바논에
그래서 밀려오는 난민들 때문에 골머리라는 거예요. 이게 시리아 그러면 우리가 아수르의 후예들이잖아요. 시리아가 우리 성경에 있는 아수르의 후예들이잖아요. 레바논 다 시리아잖아요. 지금은 뭐 두 나라로 나눠져 있지만 옛날에는 다 아수르 국가예요. 시리아, 수리아, 성경에 수리아로 되어 있죠. 이 후손들을 이슬람 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슬람의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별명이. 그 뭔가요? 이슬람을 믿어도 아주 정통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테러하고 막 과격분자 이거는 가짜 이슬람이고 이분들은 아주 점잖고 미국 사회에서도 이런 그 이슬람의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모범적이고요. 굉장히 헌신적이고 평화적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리아가 지금 내전이 붙었잖아요. 과격파 이슬람 군대, 특히 IS 같은 애들이 이렇게 온전한 온건파들을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해가지고 지금 시리아 대통령은 뭐 완전 반미주의자잖아요. 그건 뭔가요? 철저한 반기독교주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막 몰아내고 하다 보니까 시리아 난민이 지금 뭐 그 100만 명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1700년대 일어났던 그 위구노들의 난민이 시리아에서 다시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난민의 국가인 영국이란 말이에요. 그 영국에서 이들을 받아야 된다는 동, 말아야 된다는 동, 안 받으니까 바깥에서 너희들은 난민들이 이룬 나라 아니냐? 너희들 전통을 입으면 되느냐? 양심상은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받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북 통일된 거 이제 무너지면 북한 정권이 어떤 사람은 북한 정권이 안 무너져야 우리가 산다고 해요. 만약에 북한 정권이 확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물밀듯이 내려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여기 교회가 난민 수용소가 될 거야, 아마. 내려오면. 그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시리아가 막, 근데 지금 골치 아프게, 하는데 이분들은 받아들인 자 쪽에서는 시리아 난민들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기술자입니다. 특히 항해 기술의 독보적인 존재들이래요. 지중해에서 갈고 닦은 거예요, 이분들이. 장사꾼으로 유명해요. 스티브 잡스가 바로 이 후손입니다. 장사꾼, 전 세계적으로 장사꾼, 유명한 장사꾼은 다 시리아 아수르의 후손들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또 테니스 선수 앙드레 에거시, 혹시 앙드레 에거시 기억나요? 몇 년 동안 죄패했잖아요. 다 미국계의 그 시리아인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 후손들이 영국으로 밀려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영국에서는 위건어들 덕분에 산업혁명을 이루었고, 그것 때문에 세계를 한번 대영 제국을 건설하여서 한때는 세계 초인류 국가로 군림했던 과거 역사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그랬더니 이제 이슬람을 극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아마 사회의 분열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파리나 영국, 런던에서 테러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데요. 이런 문제가 이제 각국마다 현실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난민 문제를 한번 다뤄볼 때 우리 제주도에도 지금 난민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 뭐 팽팽하더라고. 여론조사를 보니까 팽팽한데, 인도주의적으로 우리는 우리 살림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 영향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나는 받아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뒷얘기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냥 하나님께 좀 맡기자. 우리는 그냥 그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서 우리 의무를 다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1조 교과서를 가서 이때 위그노들의 망명을 돕는 이들도 있었다. 독일 프루시아 공의자 브란덴부르크 선제 후인 프리드리 빌헬름은 자신들의 영토 위그노들을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베를린의 위그노 거주지를 할애해 주었고 예배당도 건립해주는 독일 얘기네요. 독일에는 약 4만 명의 위그노들이 이주했습니다. 이외에 영국에 3만 명, 미국 1만 명, 화란은 5만 명, 스위스 2만 명, 덴마크, 스웨덴, 러시아 등지로 약 2천여 명이 이주했습니다. 특히 망명자들은 고급 기술을 가진 전문 직종 종사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유럽 각지로 흩어져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시계 제조와 초콜릿 가공, 롤렉스 시계 다 위그노 작품들입니다. 초콜릿, 세계에서 초콜릿 만든 분들이 위그노들입니다. 그 초콜릿 먹을 때 위그노하고 먹으시길 바랍니다. 위그노 초콜릿입니다. 그 다음에 프루시아의 담배도 만들었네요. 비단 생산, 남아공의 포도 생산 기술력은 모두 위그노들이 전수한 것들이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위그노들에 의해 응태한 것이라고 관여하리다. 여러분, 산업혁명의 3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방직, 그걸 직물이라고 하죠. 방직. 두 번째, 전기관을, 당신은 이제 불만 떼가지고 키웠는데, 이거는 전기를 가지고 빨리 모터를 돌리는 그 전기력이죠. 결국은 이 전기력이 발전되면서 배가 만들어지고 전기기관차가 만들어지고, 이것 때문에 이 기관이 지금은 전기로 돌아가고 휘발유로 돌아가지만 엄청난 발명이죠. 그거 장장 몇 개 떼간다고 그렇게 발전기가, 큰 발전기가 돌아갈 수 없지만 전기 힘으로 압축된 전기를 가지고 팍 뿜어주니까 슝 돌아가니까 뭐가 나타나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발명이죠. 전기력 발명. 세 번째가 제철이에요. 제철이 뭐냐면, 제철 산업이 왜 됐냐면, 겨우 이제 쇠해갖고 숯에다가 불을 해가지고 용광로 같은 걸 꾸면 먹겠죠. 근데 이제 석탄이 개발되면서 석탄을 넣으니까 나무가 뿜어내는 화력에 비하면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불을 가지고 뜨거운 쇠를 녹여가지고 하는 게 제철 산업이, 철이 발명되니까 철의 혁명이라고 그래요. 현대사회를. 철이 있는 사회, 없는 사회. 비교가 돼요? 무슨 집을 짓는데 우리는 이때 집을 어떻게 지었어요? 흙 으겨가지고 쌓아놓는데 비교가 안 되죠. 이분들은 막 철해갖고 만들고 빌딩을 세우고 다리를 놓고 이거 철의 혁명이죠. 이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이 제철에 눈을 떴다는 것은 인류의 산업혁명에 아주 결정적인 전환을 잇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혁명이 영향이 뭐냐?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경제 구조를 혁신시켜 버렸어요.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 도시로 가게, 공장으로 가고 다 그러니까. 근데 부정적인 그늘은 뭐냐면, 노동자가 되다 보니까 자본가가 나타나잖아요. 노동자를 부리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계속 나오고, 노동자들의 이때부터 도시 빈민의 문제가 탄생하는 거예요. 경제력은 발전되는데, 이런 거고, 특히 정치 구조를 빵 쳤어요. 왕족, 귀족 체제를 유지해오던 각 유럽의 국가가 이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 경제력 가지고 이제 높으냐 낮으냐, 왕족 귀족 필요 없어요. 이제요. 새로운 자본가 그룹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때부터 만들어진 용어가 뭐냐면, 여러분, 부르주아 계급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르주아. 그러니까 최초의 부르주아도 위그노들이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죠. 거부들이 나타나는 게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 부르주아를 우리말로 뭐라 하냐면 재벌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재벌이 이때 등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선거법 개정이 일어나요. 동등하게 왕족과 귀족은 2표 오고
우리는 한 표, 여자는 투표권도 없고, 막 이런 시절에 모두가 동등하게 민주주의 하자. 그걸 우리가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그래요. 평등 선거가 이루어져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위건호 신앙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우리는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어. 영향력이 생겼다. 반면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제점은 뭐냐? 도시 노동자의 인권 문제.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지처럼 거지 소굴이 나타나고 빈민촌이 나타나고 그 위생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이런 차원에서 노동자들 사이에서 자본가들을 적대시하고 탈자본을 꿈꾸는 사회주의가 이때 기생하고 활약을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뭐든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건호들 역사를 좀 다루고 있는데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인생이 참 간단하지 않구나. 그리고 인생이 연관되지 않는 게 없구나. 그런 것을 좀 느끼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좀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신교의 신앙을 포기하고 카톨릭으로 전향한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교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역사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 순교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기독교의 위선을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최무룡, 장동희, 허장강 옛날을 참 주름 잡았던 배우들이 총동원된 그런 영화입니다. 그 이야기 배경은 평양입니다. 평양이 공산화가 되니까 한 분이 그 절개를 지키고 평양 내거리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그 한국의 폴리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순교자라는 책도 나오고 그래요. 그 당시에 평양 교회의 목사 12명이 주인공입니다. 그 영화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12명이 전부 순교했다 해서 평양 12명 순교비를 세웠는데 그게 김일성 정권이 들었으면서 그걸 없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작가에 의하면 나머지 11명은 전부 배교자였답니다.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 정언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그걸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에 한 분의 참된 순교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우리들의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발 앞에서 정말 겸허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위선자들입니다. 나에게 위협이 가해지고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오면 고개를 돌리고 도망갈 준비부터 하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편안한 시절에는 우리가 우리 신앙의 무게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딱 달아보실 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탁 위기가 닥치면 법무사님을 먼저 밀어낼 거야. 앞으로 먼저 죽으라고. 그게 우리입니다. 사실은.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믿기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고난을 견디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밖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배교 안 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평상시에도 배교를 하고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결정적일 때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 교훈을 좀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이중생활파입니다. 겉으로는 가톨릭을 전향하여 박해를 피했지만 밤에는 몰래 모여 신교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읽고 시편 찬송을 부르며 개혁파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칼빈은 이들을 니고데모파라고 부르며 프랑스를 떠나가러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고백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들은 나름대로 현실 앞에서 굴복했지만 본심은 아니라고 자신을 정당하고 강변할 것입니다. 바로 이 파가 우리 신사참배를 두고 나타난 파가 한국교회도 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그러나 은밀하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우깁니다. 신사참배를 지키다가 옥에 갇히고 옥사한 분들, 그거를 수진파라고 부르고 그걸 고신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있는 고신파들이 바로 신사참배를 격렬히 반대한, 목숨을 걸고 반대한 파들이 고신파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6.25 전쟁 때 고신파가 있던 영남만 북한군이 이렇게 길에 밟히지 않고 낙동강변을 딱 경계선으로 위는 다 밟히게 아래 안 밟히게 한 것은 거기에는 신사참배에 가담하지 않은 고신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억지 해석이라 할지라도 그 해석이 의미하는 바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감옥에서 신앙을 지켰지만 우리는 교회를 지키느라고 신앙을 지켰다. 그게 바로 니고데모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각색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다. 니고데모파다. 칼빈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차라리 프랑스에서 떠나든지 칼을 스스로 맞아서 죽든지 둘 중에 하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분명히 하라. 그래서 마지막 그룹은 프랑스에 남아서 격렬히 저항했던 저항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네 그룹 중에서 어느 파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까? 저항파입니까? 한번 봅시다. 두 가지 방식의 저항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비밀 집회를 열어 루이 14의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력 저항을 불사한 경우입니다. 앞에는 레지스탕스 운동이죠. 그렇죠? 여러분 독일 나치 정권 때 프랑스에 레지스탕스라는 저항군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위고너 저항군의 후예들이라는 것. 또 우리가 역사를 새겨볼 수 있습니다. 뒤에 두 번째 저항 방식은 낙서식의 저항운동입니다. 무력 저항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낭떡 칙령의 철회로 말미암아 프랑스 전역엔 신교 예배당이 겨우 4개밖에 남지 않을 만큼 대부분 파괴되었는데 이로써 위건어들 건물 밖으로 나와 산속의 동굴이나 광야의 노천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을 무슨 교회라고요? 프랑스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 안에 프랑스 광야교회 기념예배 사진을 하나 실어놨습니다. 이달 중 1688년 메스트르는 위건어 십자가를 제작했고 1692년 이들의 지도자 비방이 1696년 부르송이 교성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건어들 중 자칭 예언자로 행세하며 신비주의를 조장하고 열광주의를 미혹하는 자들도 포함되어 위건어들에게 흠집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위건어들은 제대로 된 신학교육이 미비된 결과를 보고 신학교육이 미비 밑줄 것이에요. 신학교육이 미비가 되면 역사적으로 반드시 신비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한국 교회가 신학교육을 경시한 결과 자꾸 예수 무당이 나타나는 겁니다. 직통주의자가 나타나고 주관주의 신학이 나타나고 기복주의자가 나타나고 신령주의자가 나타나고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29년에 스위스 로잔의 신학교를 설립하고 광야교회의 목회자들을 조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 제네바 아카데미도 충분히 또 많이 보냈죠. 한편 무력저항으로 루이 14의 정면 대항 그룹이 있었어요. 1702년 프랑스 세벤네 지역의 위노들이 무력항쟁을 벌이고 가톨릭 수도원장을 죽이자 국왕군과 저항군 사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저항군은 피에로 라포르트와 장 까빌리에가 이끄는 농민들이 대부분인데 흰색 셔츠를 입고 싸웠다 하여 까미자르 전쟁이랍니다.
이 전투에서 마리 뒤랑이라는 여성 위건호가 1730년 19살의 나이로 체포되었는데 이 무려 38년 동안 지중해 연안에 있는 꽁스탕스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이 영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꽁스탕스 이야기입니다. 지중해 연안에다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곳에다가 19살의 한 여자를, 연약한 여자를 38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 여자가 그 감옥에 있는 것도. 뒤에 훗날 그걸 알고 프랑스가 그녀에게 대신 배상하고 그랬던 역사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가 가해지자 망명파와 배교파와 또 이중파와 또 저항파가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오늘 역사를 배웠습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 정권에서 적화되어서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했을 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일제시대 때를 거쳤습니다. 40년 동안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던 시절에 일본 천황을 대신 선교해야 할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한국 교회는 지금 중국 교회처럼, 중국 삼자 교회처럼 일부는 일본 천황을 위해서 예배하고 이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타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자 참배를 극렬히 반대하고 감옥에 가고 옥사마저도 불사했던 자들을 향하여 너희만 신앙을 지켰냐고 오히려 공박하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심 빼고는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감옥을 거절하고 타협했던 사람들이 장자교단이네 하고 지금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과연 나는 이런 절박한 시절에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주여, 주님이 빌라도의 재판에 굴하지 않고 십자가에 걸어가서 달려 돌아가셨듯이 그러한 신앙을 우리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회를 통해서도 강조하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조국 교회의 현실이 참으로 난망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월요일 강독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정말 진리를 갈급해하고 정말 바른 설교를 하고자 애타는 목사님들이 아직도 계시구나.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분들의 그 열이, 물론 젊으니까 그런 열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라도 배우고자 하면서, 그리고 한 번 목사님 저에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말 해주는데 얼마나 기운이 나는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칭찬에 너무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보고 마음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형편에 머물러 있잖아요.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원수가 오늘 수고했다. 원수가 사랑한다. 힘내라. 정태야 사랑한다. 힘내라. 우리 함께 가자.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사기를 고양시키고 용기를 100배 충전케 하는 일인가를 생각할 때 이 말을 함께 되뇌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린다. 시작. 한마디 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걸려있다는 것을 아시고 남은 주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